목회자 생각 104번째 목장 수련회를 하는 이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장소가 해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만났던 장소와는 달랐습니다. 만약 늘 식사하던 장소가 해변이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번만큼은 집의 식탁이 아닌 해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지했고 심각했습니다. 예상했던 물고기를 얻으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다시 정비해서 나와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할 형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해변에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불러 집에서 먹어도 될 듯 했고 그들을 그냥 만나주시는 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했을 것 같은데 구태여 해변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추억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곧 주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눈에 보였던 주님이 없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유연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았던 것들을 붙잡고 앞으로도 보여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들의 추억 속에 기억되길 바라셨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목장 수련회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수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추억이 목적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육체적인 피로를 자연을 보면서 풀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를 경험하러 가는 것일까요? 시인 정지용은 여행을 이가락이라고 해서 집 떠나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근사한 여행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집을 떠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집을 떠나 낯설지만 자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 모습을 확인해서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행은 엄청난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하고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더 피곤하고 오늘만 사는 듯한 사람들을 더 봐야 하고 캠핑이라는 인위적인 놀이에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단지 놀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마음껏 이탈해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행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추억을 남기기 위한 주님과 함께해서 누리는 낯설지만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인가요? 목장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그런 추억을 만들면 어떨까요? 특별한 장소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추억을 담아 이후에도 그때 그곳 그 시간 함께 그 시간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이들과 감사 나눔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목자님 스스로만 남겨진다 하더라도 주님과 추억의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어떤 목자님은 7월쯤에 가족 목장으로 유럽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행이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련회가 수련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나눔과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이것을 함으로 주님의 해변에서 제자들과 누렸던 행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목장 수련회를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나갈 때에 믿음의 우리 울산 대성교회가 바르게 서는 길이요 또한 믿는 저희들이 바르게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울산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4개의 목장을 허락하시고 목자와 목원들을 지켜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늘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서 무찔로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3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기죠. 우리는 다 이 내용을 압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과 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들 좀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왕이라는 곳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선택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그 기준에 사울은 거기에 이제 실패를 한 셈이고요. 다윗은 성공을 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내용인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울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우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랐다. 주님이 누구는 지금 선택을 하고 누구는 버렸고 또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일부러 싫어하고 다윗을 또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누구는 그 과정 속 이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결국 이 과정 속에 성공을 하고 누구는 이제 실패를 한 셈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렀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실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도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제가 이제 계속 쓰는 단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순종했던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역시도 그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종을 불러도 됐지만 아들이었던 사울을 택해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그 나귀를 찾도록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마찬가지죠. 다윗도 목동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침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부릅니다. 그때 막 뛰어왔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그때 얼굴이 홍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스름한 얼굴이었죠. 공통점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따라주었던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따라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속에 그 순종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질이 됐죠.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뭔가 잘 되는 그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떠함만 따랐던 것이 偏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을까요? 똑같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 사울과 별개로 이 다윗의 요 과정을 이제 볼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면 똑같은 기준 속에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순종했던 거죠. 오늘
본문까지 이 다윗에게 세 가지 큰 사건이 생겨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곧 말씀드리라는 요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고, 이제 이 세 번째 큰 사건은 이 사울과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그 사건 속에서 결국 밧세바의 그 아내까지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은 이 사울과 다르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사건이죠. 이미 그는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떤 일이 하나 펼쳐집니다. 왕으로 이미 있었던 이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나 스스로 선택하든 무언가에 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신 거죠. 이미 우리는 악한 영에 이미 영향받으며 살았던 존재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선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건데, 사울은 하나님을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순종 잘했고 그렇게 잘 따랐던 그가 자기 자신만 믿고 또 주어진 상황들 속에 나타나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덮칠 때마다 그의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 나으실 겁니다. 18절입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죠. 아마 그것은 사무엘과 아마 다윗 정도, 그리고 주위에 어떤 형제들 정도, 아는 정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내용을 통해서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악신에 빠져 있는 사람. 이 결과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 앞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나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고요, 기쁨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그 반대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좀 더 분석해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네 라고 여기지만 스스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오직 자신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난 걸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9절에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사실 이 섬김은 첫째 누구에게 섬긴 건가요? 그의 아버지를 섬긴 거죠. 이미 왕이 되는 그 기준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이 장면, 사울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결국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 그는 순종했던 거죠. 제가 제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뭐 부모인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커가면서 본인이 이제 부모가 돼보지 않은 이상 못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반항을 하죠. 거부를 하죠. 왜 그럴까? 왜 거부하고 이렇게 반항을 할까? 근데 본인도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 모습을 돌아보면 꼭 그랬어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무시해서 그렇거든요. 함부로 여기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래요. 자기가 짧은 인생 속에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졌던 그래 인생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늙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런 마음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시와 함부로함이 이렇게 적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삽니다. 함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나도 알고 하나님이 뭐 나에게 안 해줄 거야 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순종도 첫 단계는요, 결단이에요. 아닌 것을 알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큰 사건 중에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가 계속 사울의 그 삶 속에도 보았지만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나잖아요. 늘 치열한 현장이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회, 지금 경제, 팬데믹이 뭐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는가 보다라고 그러는데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 또 주위에서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펼쳐지죠.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또 생기게 됐죠.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이 등장.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너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초죽에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야 돼. 그러나 내가 그를 초죽에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돼.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 내보여 나에게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어떠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만약에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감사와 평안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두렵죠. 이 군인들이 이제 군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말이 뭡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 목숨 걸고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뭐 이제 와야 되니 그것도 얼마나 두렵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이런 모욕과 이런 것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 속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하실 수 있나요? 그럼에도 기뻐하실 수 있나요? 야,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면, 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기가 막히죠.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의 그 집 앞에서 지금 이거 한대잖아요. 확성기를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쌍욕과 저주를 계속 포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그곳에 있었던 분들이 정신분열이 오실 때입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70% 되시는 분이 다 지금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대잖아요. 병원으로 가셨대. 뭐 물리적인 것이 없었는데 계속 쌍욕을 듣고 저주를 하고,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됐는데 좀 그러면 뭐 법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그 감옥에 보내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위협하는 거죠. 더 다르게 말하면 너 겉으로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막 너 죽어 막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매일 듣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진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 겁니다. 이제 다윗의 집까지 그걸 들은 거죠. 나이 많은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이걸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뭐 가서 막 들이밀어 싸우든지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으니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이제 그 걱정이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아들을 3명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보냈거든요.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뭐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막내 아들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 부분도 이제 나오겠지만 다윗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윗의 행동들을 여러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가면서 전투 개시 함성을 올렸고 이스라엘 거플에서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20절이에요.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예요. 지금 그의 아버지 이새가 부탁을 한 거예요. 아들아, 지금 니네 형들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전에 야곱의 막내택이죠. 또 다른 아들이끼리 있었지만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그때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에 갔죠. 이 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뭘 말합니까?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 가도 돼요. 아니면 뭐 어차피 전쟁 아직 뭐 치러지도 않은 상태고 또 자기 하는 일을 뭐 좀 더 후에 맡기고 해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이제 리더로서 누군가에게 일을 이렇게 시킬 때 보면 이렇게 맡길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에서 뭔가 시키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좋게 느껴질까요?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골리앗까지 만나게 되고 그 골리앗을 또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을 기꺼이 해내고 즉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결국 그가 골리앗을 직면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분 담장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성취된 거예요.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것을 다 한 거죠. 여기도 있지만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23절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비로소 다윗이 처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을 들었던 또 다른 군인들, 뭐 예를 들어 그 형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군인들도, 심지어 사울 왕은 지금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저 벌벌벌벌 떨은 그 상태였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태였죠?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묵묵히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뭐 그랬던 상황이지만 겁에 질려 있는 불안하고 공포에 찬 이런 상태였겠죠. 자, 그래서 17장 24절 25절에 그걸 분명히 두 가지를 딱 대조해 줘요.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그래. 근데 다윗이 똑같이 봅니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그래서 이 어떤 복선인데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 자, 지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어떤 반응을 지금 하려고 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에 있는 사람은 저기 올라온 저자를 보게 하면서 달아났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27절. 자,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지옥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제 좀 분석을 들어갈 건데 이게 보이세요? 지금 다윗이 보세요.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블레셋 장수, 와 무서워.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다윗을 볼 땐 오히려 그게 더 우스운 거예요. 더 웃긴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나요?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저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내 인생의 이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내 손에 달렸다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워낙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26절.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한 번 더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줄 때요, 또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은총,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이해해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신앙적인 노력을 할 때 이 신앙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 있다라고 믿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결정적인 키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뭐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겁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에도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에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은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죠? 다윗도 되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 엘리압의 생각은 뭐예요? 그 형이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그러니까 세상은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노력한 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 뭐 그래서 어쩌라고 밖에 안 된다고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나타나고 그것도 우습게 보죠. 오히려 건망지게 보고 또 고집센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돼요.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7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앞에서 떠나 다른 사람들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뭘 물어봤나요? 보상을 물어본 거예요. 보상. 어차피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피하는 거예요. 그 엘리압 형의 그 말을 피했던 거예요. 그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 좀 피하셔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피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4절. 자, 잘 따라오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끝까지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3절이에요.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를 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이거예요. 피하여라. 때로는 저는 제 아이와 이렇게 부딪힐 것을 예상해서 때로는 피합니다. 저는 때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이게 좀 그럴까 싶으면 좀 피합니다. 이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차피 상대방이요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신앙의 어떤 능력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건방지고 우습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적당한 관계에서 그냥 관계만 하는 거죠. 그러나 피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피하십시오. 그런 분들하고 올해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유지하실 뿐.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서 나는 더욱더 신앙을 견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저께부터 제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을 내가 한번 내서 보겠다. 왜냐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펼쳐지니까
뭐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상관없이 나 스스로 해보는 거죠. 한번 왜요? 이걸 내가 하고 나면 보상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거잖아요. 이거 골리앗을 맞섰는데 그냥 뭐 객교로 나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임금이었던,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해줄게 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만큼 보답을 받는 것처럼 내가 신앙적 노력을 할 때, 내가 신앙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이것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이겼어요. 자, 또 시편 18편 20편에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잠언 13장 21절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도대체 어떤 토를 더 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영예, 장수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겠죠, 그죠? 자,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장로는 우리 뭐 장로님도 있지만 이 장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2배로 존경을 받는다. 이 존경이라는 말이 보상이라는 말이랍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데 대해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이 결국 승리를 해요. 골리앗을 이기는데 그 과정 속에 바로 요거를 본 거예요. 피할 걸 피하고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면서 부정적인 것을 피하십시다. 2.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시다.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과정에서 이겼는지 놓치고 있는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같은 실수하지 않고 다윗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다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이 상황을 맞서며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안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지금 영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